우리가 지난주에 행복을 위한 두 가지의 개념이 고대 사회에 있었는데 그것은 금욕주의와 쾌락주의였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 욕구와 본능을 오늘 우리 스스로가 억제한다고 해서 여러분 결코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 우리가 느끼는 감각, 그 느낌대로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아간다고 해서 결코 행복한 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근식은 회개의 표시로서 간절한 기도가 돼야 되고 사람에게 드러나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금식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진정한 쾌락은 고통을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혹은 약자를 위하여서 때로는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것으로 오늘 우리 스스로를 제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런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지녀야 될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7장에서는 세 가지 관계성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인관계, 즉 타인과의 관계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수도원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관계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때 오늘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가. 두 번째는 이제는 타인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관계성을 오늘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이 세 가지로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타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오늘 관계를 맺어야 되고 어떻게 다듬어져야 되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됨의 도리,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10계명에서도 10가지의 계명이 있지만 앞에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나머지 6계명은 어떤 계명? 사람에게 주어지는 계명이에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을 존중하라. 내 몸처럼 존중하라. 이 말씀이죠. 자, 민수기에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있거든 그를 집 밖으로 내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다루면은 단순히 그냥 육체적으로 전염을 일으키는 전염병을 문둥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는 뭔가 오늘 우리가 이 전염성이 있는, 그래서 뭔가 통제되지 않고 관리되지 않는,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좀 목이 좀 쉬었는데 약을 먹어도 이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좀 병원도 좀 갔다 오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정도의 어느 정도의 질병은 우리가 어느 정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 계열이고 같은 감기 같은 것이라고 느꼈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관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가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관리가 되느냐, 통제가 되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의미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지금 육체의 그 질병, 전염병을 일으키는 문둥병처럼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그 말과 행동이 이 내 입 밖에 나오는 순간 그것이 통제가 되고 있느냐, 관리가 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문둥병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을 누룩과 비교해서 설명할 때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누룩처럼 부풀려지고 퍼져나간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문둥병이고, 그리고 그 말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그 비난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염성이 있어서 통제가 되지 않고 관리가 되지 않아서 무리를 일으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문둥병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인의 문제를 오늘 우리가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 여러분, 이것과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까발리는 것은,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요즘 뉴스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이버 레카라는 거예요. 찌양, 유튜버, 인데, 그 여자가 이렇게 그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그런 흔적이 있으면서도 그 방송하는 것을 이 사이버 레카, 즉 특정한 어떤 이슈가 발견됐을 때에 그 이슈를 제작하는 거예요. 막 부풀리고 제작하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배포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비방함으로 인해서 그는 막대한 이익을 얻는 사람, 이것을 오늘 우리는 사이버 레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얼마나 아픔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은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 주권을 침범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군가를 함부로 섣부르게 비판하는 그 행동을 삼가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은 미리암이 모세를 공개적으로 까발리고 있습니다. 사이버 레카입니다. 그때 미리암은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미리암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는 선지자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는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을 비판하고 까발릴 때 하나님은 미리암을 문둥병이 걸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까발린다는 말은, 여러분, 노아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포도주를 먹고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수치가 드러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술 취하고 다 뻘거벗고 그 수치가 드러났을 때 제일 먼저 아버지의 수치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함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함이 그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형제들에게 전하는 그 과정을 원어로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그냥 아버지의 그 모습을 이야기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까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함은 그렇게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두지 못하고 까발림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문둥병을 경계하시는 이유는 그 문둥병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 공동체를 쉽게 병들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진에서 떠나 있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처럼 여러분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그런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둥병처럼 여러분 함부로 남을 비판하는 말과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쉽게 내어뱉은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가 병들어 버려요. 오늘 사람이 병들어 버립니다. 가정이 병들어 버립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함께 사역하는 교회가 그 최근 1년 동안 100명이 넘는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 100명이 지금 모이지도 않는데 1년 사이에 100명이 들어와도 현찬을 판에 1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살펴봤더니 근본적으로 뭐예요? 교회를 병들게 하는 문둥병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에 대한 수군거림 때문에, 비난 때문에, 비판 때문에 교회를 뿌리채 흔들어버리고 여러분 구역이 분쟁이 생기고 가정의 평화가 깨집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못할 말을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타인간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원칙,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내뱉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됨에 있어서의 가르침,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잘못된 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 인간적인 실수하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가 우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비판할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겉으로는 조금 더 나은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뭔가 오늘 우리가 신앙인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오늘 우리는 속으로는 그 사람들과 변반 없이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간과 환경과 물질이라고 하는 그 타이밍이 딱 스파크만 일어나면은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도 죄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도 너희가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늘 그 부족함이 드러날 때, 그 실수가 무엇인가 드러날 때 오늘 그것을 까발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미리암의 지적이 여러분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리암의 지적이 이 경건한 모세가 지금 뭐예요? 우리가 흑인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그둘라라고 하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건 때문에 지금 불거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미리암의 지적처럼 모세가 실수할 수도 있었고 미리암의 지적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미리암이 지금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까발렸다는 거예요. 까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2장 6절과 8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여기서 선지자가 누굽니까?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 선지자가 있느냐?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나 여호와가 그가 선지자이면 환상을 그에게 보이기도 하고 꿈으로도 보이게 하고 알게 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러나 내 종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나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하고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다시 말하면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은사자가 있느냐? 내가 그에게 말하기도 하고 은사를 주기도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알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종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맞대고 명백하게 실루엣처럼 가려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대하고 그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를 높이느냐. 성경에서 고라는 레이의 자손이었고 고앗의 자손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장막을 옮기는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레위의 자손들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지만은 가장 힘든 일을 하는 것이 뭐예요? 텐트를 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텐트를 치기 위해서 기둥을 메고 다녀야 됩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마다 가장 힘들게 하는 일, 그 장막을 옮기는 그 일을 누구들이 했냐? 고앗의 자손들이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막을 옮기는 것, 설치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을 뿐더러
또 짐꾼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거스르고 아론을 거스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만 편한 일 하냐는 거예요. 왜 너희만 뭔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인정받는 일을 하느냐? 이렇게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을 서로 나눠서 해야지. 자신들은 늘 힘든 일만 하고 너희는 편안한 일, 사람들이 늘 칭찬하는 그 일만 하느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과 허물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말은 여러분, 목사나 장로에게 함부로 대적하지 말아라, 심판받는다, 이런 저주의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목사이든 그가 장로이든 그가 오늘 우리 그냥 개인적인 성도이든 하나님이 빚으신 그 창조하신 형상을 가진 그 사람들에 대하여 함부로 까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부족함이 드러날 때 오늘 우리는 오히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 여러분 이드로를 보십시오. 이드로는 모세가 하는 일에 정말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모세는 이 광야에서 그 땡볕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늘 그 재판 가운데에서 그 땡볕 아래 서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모세가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는 모세에게 함부로 까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불러 조용히 조언하고 있습니다. 1000부장을 세우라, 100부장을 세우라, 10부장을 세우라. 그들로 하여금 너희를 돕는 사람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숙한 사람은 사람의 부족함이 보일 때 그냥 느낌대로 감정대로 그것이 옳다고 까발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함부로 들이받지 않는 사람, 길들여져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입니다. 지금 나의 환경이 또 나의 삶의 자리가 조금 나은 것 같고 좋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나은 것이 없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인다고, 보여진다고 함부로 비판하고 까발리지 말고 겸손하게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숙한 사람은 여러분 부족함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함을 자꾸 찾아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함이 보일 때 그것을 뭐예요? 마크해주고 그것을 채워주고 그것을 뭐예요? 돕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 장로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 여러분 그때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냥 문둥병에 걸린 것처럼 그냥 까발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 부족함을 1000부장이 되어서 또는 100부장이 되어서 10부장이 되어서 돕는 배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까발리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누구를 비판하고 까발리면서까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6월절 예수의 피 위에 나의 인생을 건축해야 됩니다. 세워가야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세운다는 겁니까? 사람의 피 앞에 세워간다는 거예요. 사람을 굴복시키고 짓밟고 그 위에서 자기의 인생을 세워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비판하고 까발리면서 자기의 일을 드러내며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 그는 중보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속건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지 않고서는 누군가를 위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대제사장,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짊어질 만큼 중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먼저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직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어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말해도 나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율법적으로 이런 사람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처럼 나는 이 율법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청결한 삶을 살았고 또 깨끗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은 존재이고 주님이 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오늘 우리가 세워질 수 없고 살아날 수 없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대자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깊어질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점점 험악한 삶을 살고 정말 죄수 중에 괴수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자기가 변질된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들추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이고 무서운 죄이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인지를 더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 이 정도야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한번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큰지를 오늘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지은 죄, 내가 주님을 부인한 그 삶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오늘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팔복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의 평가에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목마를 수 있는 사람. 지금 이 시대에서 사람이 오늘 우리를 평가하고 목사가 평가하고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에 목말라 있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에 목말라 하고 기대하고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를 통해서 흘러가고 애통함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지 자기의 의와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며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 가운데 놓인 존재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영역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그런 포지션도 자리도 그런 영역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자기의 의, 자기의 행위, 자기의 모습만을 드러내려 할 뿐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광야를 살아가는 백성,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 살아간다 하더라도 광야 마라에서 기대가 무너질 때 십자가를 적용하지 않고, 신광야 음식이 떨어졌을 때 나의 공급처를 확인하지 않으면, 내 믿음 하나님을 따라 살았지만 인생이 드라이하고 메마른 것 같을 때에 생수를 찾지 아니하면 그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들여다보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그 광야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넘어갈 수 없고, 약속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 주신 그 기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세 가지의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어가야 할 이 타인과의 관계, 그것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가. 아무리 오늘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또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켰던, 그 율법을 지켰던 그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오늘 우리 성도들, 그 이웃들, 그 가족들을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히려 그들의 부족함이 보일 때, 연약함이 드러날 때 오늘 우리는 그들의 부족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천부장이 돼야 되고 백부장이 돼야 되고 십부장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겉으로 꾸며진 내가 아니라 내 속사람, 내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범죄했고 얼마나 허물 가운데 있었는가를 뒤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